중에 마지막 과인 5과, 제목은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교재가 있는 분은 찾아보면 되겠고, 한 문장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없는 분들은 스크린 통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어디 중 가고 있냐 하면 10권 중에 중간 5권 중에 오늘 마지막 과가 됩니다. 아마 이거 오늘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 절반하고 아마 다음 주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섣불리 접근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을 툭 우리가 다스리면서 말씀을 전개해보십니다. 자, 먼저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주님이 약속하는 것이 많지요. 보혜사 성령도 약속하시고 뭐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시고,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자,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스크린이 잘 보입니까? 글씨가? 다 보여요? 거기서 보면 다 보여요? 예,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 영이 가겠지만,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오면 주님이 데리고 오셔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건 저러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야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다다음 주 오호소 집사 신방집에는 스티커가 발부돼서 초청장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죠. 오늘 신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이 오공동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스테이크 대접한다고, 그래 대강 한 6, 7명 될 줄 알았던가 봐요, 스테이크. 근데 그 한 20명 가다 보니까 메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까 목사님 다음에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집사님은 저희 집은 초청장 받은 사람만 들어오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간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 이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주님 외에 또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한 성경의 사람들이 있어요. 5명인데 내가 4사람만 죽였습니다. 바울인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죠?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로부터 주님 계신 곳으로부터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곳에 데려가시는 분. 그러니 바울의 눈에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데려가시냐? 그냥 이상한 데는 안 돼요. 주님의 형상같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는 그러면 또 재림에 대한 입장이 뭐였나? 5장 7절 시작. 자, 야고보는 어찌 보면 육신의 형이었지만 또 구세주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강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길이 참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주님의 재림을 확신한 분이에요. 이 가까웠다는 말은 빨리 주님이 오기를 바랬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내일 모레 허윤희 목사님 이제 수요일에 설교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러 번 들었어요. 하는 말이, 홍 목사님, 이번에도 내가 갔을 때 하는 말이, 홍 목사님, 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저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살 때까지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 많아서 또 누릴 거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이룰 것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늙도록 존귀하게 은혜의 생활하다가 호련히 한 2, 3일만 딱 누워있다가 그러겠다 사르륵 해서 유군주고 영광 이러기 바라는데 보통 제가 만나는 분들 몇 분 보게 되면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이동희사에도 예전에 한번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 근데 어제 부르니까 대답 안 해요. 이제는 좀 오래 살고 싶은지.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만큼 뭐예요? 자신 있는 거 자신. 이 말은 뭐 여기 오래 살고 누리고 이거 이전에 아직 주님 만날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근데 허목사님은 자신 있는가 봐요. 야 대단한. 이 야고보는 지금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기다리자 이것이에요. 이 재림이다니 참 기다림이 있는 이 자세 대단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했는가? 베드로도 하는 말이 1장 13절에 시작.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은 입장이에요. 근신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 믿음 안에 정말 사는 사람들의 재림신앙이 확실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하도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친 사람 많으니까 아예 그렇게 할 거면 요한계시록을 약복강에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왜 약복강입니까? 야곱이 기도했던 곳이잖아요. 도리어 그렇게 재림론하고 논쟁할 바에는 아예 야곱처럼 기도나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림론 갖고 장난하려면 약복강에 갖다 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기도나라 이렇게 아주 마틴 루터가 야단치는 말을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신앙자를 보게 되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빨리 오십시오. 내가 기다립니다. 베드로 그랬죠. 야고보 그랬죠. 그리고 바울도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처럼 변화시켜서 데려갈 것이다. 총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말해놨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 눈에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예요. 이게 참 C.S. 루이스가 쓴 이 기독교적 용어지요. 영원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통전적으로 보는 영원한 바로 오늘, 영원한 현재.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우리 죽고 나중에 태어날 한 200년 후에 죽은 사람도 한꺼번에 찌른 자건 찌르지 않은 자건 한꺼번에 주님의 재림 앞에 양과 여소로 나눠지는 그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애고갈 자 애고갈 것이고 반길 자 반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과 함께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해놨죠. 그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지금 성경에 나온 것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려오시는데 데려오셔서 주님이 몸처럼 변화시켜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나 야고보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해라. 그 주님이 올 때는 영원한 현재, 동시다발처럼 아무리 과거여도 오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도 오늘 됩니다. 영원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통전전한 주님의 초월적 시간 앞에 우리 백일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재림 시간입니다. 재림 시간 앞에는 뭐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애 없습니다. 뭐 과거의 사람, 아주 미래의 사람 다 똑같아요. 영원한 현재. 바로 오늘 여기서 적나라하게 힘만 받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 재림시간. 재림시간, 재림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40절에는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시작. 자, 주님이 오실 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리라. 뜻밖의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시간에 대해서 추측하고 예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장님,
아시죠? 1992년 다미선교회 이름이 장님이에요. 장님이 뭘 알겠습니까? 이장님 목사. 그 이장님 목사가 사기꾼이었잖아요. 속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막 뭐 1992년에 온다 뭐 이렇게 막 말했을 때 믿지 않았지만은 정말 정통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주님의 재림을 논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도 1988년 올림픽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행될지 의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나라한 게 언제냐? 2000년 밀리니언 데이 2000년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서기 0년, 1년, 2년, 0년에 오지 않았어요. 그 전 BC 3, 4년에 왔거든요. 그렇게 카운트 한다면 1998년 혹은 2002년 요 사이일 것이다 그랬어요. 숫자적으로. 왜냐면 2000마다 카운트 되잖아요. 2000 카운트거든요. 그래서 6000 되고 마지막 거니까 2000년이 마지막 6000년이 안식년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맞는 것 같죠? 지금의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6년 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는 맞는 거였어요. 그래 뭐 바짝 긴장하고 막 난리였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그때 전까지 빨리 장가가고 일단 할 거 다 하자 뭐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16 확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별의별 추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신학생 때 그걸 한참 저도 그때 아주 재림이 신앙 무상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 했었으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철야하고 막 그냥 느낀 것이 그런다고 뭐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지만 느낀 것이 야 재림에 대해서 함부로 떠지지 말아야겠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나는 오늘 내 길을 가려가야 돼요. 참 제가 광주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주님이 막 오신 막 이것 때문에 막 할 때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그 재림론 외친 사람 막 싸웠습니다. 조목조목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에 한 사람 또 싸우고 막 난리였어요. 막아도 논쟁 그 자체로 세계 3차 대전 날 것 같이 막 난리였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들도 막 해석하고 근데 유일하게 YMC 그 2대 나온 여자였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봄 따스한 봄이 오고 뭐 이렇게 기도해서 있었거든요. 막 재림을 떠드니까 하는 말 딱 한마디 전라도 유일한 사투리로 어쩔 것이요. 그 오면 어쩔 것이요. 어쩔 것이요. 그 말 앞에 모두가 잠겼어요. 그냥. 어쩔 것이요. 오면 어쩔 것이요. 뭐.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것이 진리 중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오시면 오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냥 주님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작정 않고 우리가 한달지라도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조건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전적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참 그저 낙복강 무릎으로 살아야지 이 재림 시간 추측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주님은 생각지 않을 때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 생각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어떤 말이 있죠? 시작. 자, 누가복음은 주님이 하신 말로 생각지 않은 때라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주의 날이 뭐예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또 뭐라 했죠? 시작. 아멘. 시간도 따질 필요 없고 어느 장소도 할 필요 없고 골방도 들판도 허둥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동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미국, 한국, 러시아, 브라질, 남미, 북극, 남극 한 방에 딱 영원한 애니타임이에요.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그건 어디 시간, 장소, 그냥 바로 있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뿐입니다. 번쩍거리듯 이 주님의 초월적 장소, 초월적 시간, 영원한 현재, 영원한 장소.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3차원 세계로 서론, 본론, 결론, 수직, 직각, 가로, 세로, 공간 이거 영원한 차원에서. 그러니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생각지 않은데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말이에요. 그렇다면 4번에 넘어가서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정확한 시간을 아는 분은 누구라고 말했죠? 이거 뭐 성경 안 봐도 알겠죠? 여러분, 주님의 오실 시간을 아는 분 누굽니까? 시작.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절대 주권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인간들이 뭐 재리론 따지고 시간 따지고 장소 따지고 느낌 따지고 조짐 따지고 그 시간 나옵니다. 그래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그런 생각 다 약복강에 갖다 버리고 그 약복강에서 열심히 기도나 해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재림 신앙은 정말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오직 하나님의 보혈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재림 신앙입니다. 그렇죠? 시간 따지고 무슨 장소 따지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딱 말했는데 자꾸 알려고 머리 디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열의 압은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합니다. 저한테도 요즘 익명의 편지가 자주 와요. 여러분도 봤습니까? 익명의 편지. 요즘 신천지 안 그러더라고요. 새천지 그래요, 요즘은. 새천지 편지가 와요. 근데 꼭 보면 제 개시용 얘기예요. 발신자가 없습니다. 수신자 네임만 알아요. 그거 딱 쓰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오픈해놓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제주 내려가서 제주도 연합회 임원들과 양교 임원들과 연합으로 그쪽에 강정대 교회라고 한국 최초의 군인교회가 있어요. 거기와 여기 지역에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한 70 먹은 것처럼 보이는 노인 계세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버림받은. 그분 돕는 라인이 있었거든요. 저는 하루 있다가 왔어요. 왔는데 나머지 계신데 이제 관니까 CBS 극동방송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면서 하는 말이 뭐지? 그럼 제주는 비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이 CBS, CTS 극동방송 본사 점령해가지고 한기총 기독교 다 물러가라 이거 막 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또 서명 받는다는 거 서명. 근데 지나간 사람들은 무슨 기독교 타락에 대해 서명 받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고스란히 신천지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CT에서 여기서 이 연합회 하나돼가지고 신천지에 이 잘못된 거 반박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것이 서울권 난리 났어요. 그리고 제주권, 지방권. 지금 여기만 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결국 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위대한 축제 전단 돌리는 것 때문에 신문사 전화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5월 14일 있으니까 이 전단위 건 일정 잡습니다. 목사님 이미 돌렸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 그거 만드는 건 우리고 내가 오다 내려야 돌리네. 누가 돌렸죠? 아니 이미 돌려줬어요. 빨리 읽어보시라고. 무슨 전단지? 다 봤더니 한기총 물러가라. 신천지가 벌써 전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쪽에 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이 여름은 양주시에는 지금 큰 교회 2개가 넘어갔잖아요. 하나는 옛날 그 비전 교회 넘어가고 또 하나가 또 넘어갔어요. 신천지 넘어갔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는 신천지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연합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한 이단입니다, 이거. 이번에 그 제주도 갔는데 세상에 딸 하나가 신천지 넘어간 거예요. 가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기독교 방송에서 막 200~300명이 걔들 무섭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우리 딸 찾아내라고 이렇게 1인 하는 거예요, 1인. 그런 걸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에 이 사람은 자기 딸 찾아달라고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자기 딸을 가져간 신천지. 근데 그 안에 딸이 있었어요. 그 나오라 하는데 이 딸이 마귀라 이거지, 이제 마귀. 그 IS가 여러분 그 20몇 살 먹은 이 젊은 녀석이 자기 엄마를 공개 죽였잖아요. 왜냐? IS를 못 오겠다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정상 아니죠. 아주 사악한 마귀 집단이죠. 그러니 오는데 이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더 도망간 것보다 도망간 딸을 이렇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도 좀 비싼 게, 지금 벌써 큰 두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데 이단들은 왜 돈이 많은 건 몰라요. 돈으로 그냥 바로 매수, 경매에 딱 그냥 바로 서버립니다. 그러니 은행권은 무슨 뭐 2단, 3단 따집니까? 은행권은 경매에 들어간 거 처리 못하는데 돈 더 주면 바로 거기 하지. 근데 사실 비전교도 여러분 그거 넘어갈 때 내가 이제 친하니까 물어봐. 솔직히 말해라. 알았냐고 몰랐다는 거야. 계약 딱 하고 나는데 그쪽에 보니까 신천지야. 참 뼈 아픈 아픔이죠. 그분에 대해.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신천지가 나왔죠, 지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는 일단 뭐 주님의 뭐 시간, 장소 이거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오늘 이 시간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재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뿐이에요. 재림 시간, 재림 장소가 아니라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거 표현 아시겠습니까? 재림 시간, 재림 장소가 아니라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바로 오늘 오신 날은 종말론 신앙으로. 이것이 올바른 재림론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형편은 어떠하겠는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지금 창세기 노아 때 비가 온다, 하나님 심판 온다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다 농담을 여기고. 롯도 역시 그 말했을 때 노아의 사위에 농담 여기지 않습니까? 노아 때 비가 쏟아졌고, 롯 때는 불이 쏟아졌고, 인자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장가고 시집가고,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경성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따 마지막 부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 세상 형편이 지금과 똑같이 진행돼요. 지금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똑같이 그러다가 영원한 현재로 영원한 오늘로 임하시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주님의 재림 때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갑자기 임하는데 피할 길이 없다.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 모습 자체가 참 이렇게 도저히 그때는 속수무책 손쓸 수 없는 상황.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말하기를 그때 사람이 너희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 주님이 재림에 가까울 때 이 사람 태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최고의 미혹자가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원래 본명이 아니잖아요. 만자가 철만자예요. 희망이 됐어가지고 희망이 가득 찼다.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그 세천지 장소는요 과천이에요. 그리고 지금 12만 4천 그랬는데 자기들 숫자에 넘어갔답니다. 지금 숫자가. 하나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작년에 이 신천지 그 강사했던 그분에게 이제 워낙 이 부분에 많이 하니까 이 대책이 뭐냐 했어요. 근데 이 신천지 하는 이 신학 조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됩니다. 이만희가 안 죽는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80 넘었잖아요. 여러분, 이만희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번에도 지금 각 방송국을 상대로 이 싸우는 그 핵심이 누가 있냐? 이만희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또 논리가 얼마나 또 요란스러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서 대책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빨리 이만희 죽어야 돼. 근데 이만희 죽는다고 신천지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안상홍 증인회가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 안상홍 증리에는 1988년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1987년 영등포역에서 안상홍 증리내에 전도를 받았어요. 양복 쫙 입고 젊은이들 멋지게 생겼어요. 딱 서가지고 안상홍, 안자, 상자, 홍자 아십니까? 누구요? 안상홍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안자, 상자, 홍자. 그게 누군데요?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안상홍이에요. 얼마나 웃음 나옵니까?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근데 뭐 어쩌자고요? 1998년 12월 31일 안자, 상자, 홍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지금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종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안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대답이 희한합니다. 오시는데 왜 안 오는 거에 대해 묻냐 이거예요. 야, 그 논리 순간 말로 맡겼어요.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오시는데 왜 안 온다고 말씀하시죠 선생님? 내가 줬어요. 한 방에 줬어요. 끝나버렸죠. 근데 안상홍 증인에 죽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죽었죠? 냉면마다 죽었어요. 근데 목에 걸려 죽었어요. 근데 소송하는 목사님이 국수마다 죽었어요. 그래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안상홍이 소송 걸었어요. 냉면 먹다 죽었는데 왜 국수마다 죽었냐? 근데 이것이 법에 걸린대요. 허위 유포로. 정확한 사망 원인은 냉면인데, 냉면 국수가 왜 국수래? 그래갖고 세상에 의종 목사님이요. 끌려간 거예요. 법원에 선 거예요. 허위 유포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불에 타 죽었냐? 이런 식이죠. 정말 어이없죠. 근데 재판관이 멋지게 판결했어요. 무죄로. 뭐냐? 국수나 라면이나 같은 과다. 그래가지고 냉면과 국수는 같은 과다 해가지고 무죄돼 버렸어요. 야, 근데 이 무서운 게 저희 교회 배영춘 이사가 그 한창 그 뜨거울 때 온 홈페이지 도비하고 다닐 때 있었잖아요. 배영춘이로 온 도비하면서 그때 신천지 막 했어요. 이게 오래전 일인데 제가 2년 전이죠. 배영춘 이사가 사역 열심히 할 때가 벌써 거의 6, 7년 되지 않습니까? 그 2년여가 4년 정도를 들춰낸 거예요. 편지 왔어요. 홍일남 목사님, 당신 홈페이지 몇 조에 우리를 묘하겠습니다. 삭제하시든지 소송나가는지 결정하십시오. 근데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4년 전인 걸 우리는 찾지도 못 찾잖아요. 정확히 찾아요. 내가 댓글 보냈어요. 뭐라 보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지겠습니다. 바로 꼬리 내렸어요. 내가. 그거 싸웠다가 큰일 나니까. 법에 걸리니까. 이 법망이 무섭더라고. 참. 근데 문제는 이만희는 지금, 근데 거기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만희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아주 신층 취재하고 작년에 밝힌 사람, 거기 있다가 나온,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무슨 뭐 안수시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나온 건데, 양평에 있어요. 그분. 목숨 걸고 신천지의 죄악성을 말하더라고. 세상에 신천지 이 핵심 헤드리더들 있잖아요. 헤드리더들, 그들은 양주 파티하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 양주 쫙 해놓고 도박하고, 이런 이 사입이 이 죄악 집단, 그건 종교, 이 사입이 죄악 집단들, 도박하고. 근데 깜깜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도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자기가 공개했으니까 알겠지만은 전희전 입사, 그분도 누구죠? 그 있잖아요. 이단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갔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목사님 세상에 이대생, 축대생 이 사람들이 밑분 여자들이 그냥 몸을 준다. 유명한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에.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유명한 이단인데 내 말은 바로 할 텐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 이대생, 숙대생들이 좀 엘리트예요. 근데 세상에 그 교주한테 그 교주 이름이 뭐더라?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 그래요. 근데 목사님 왜 이단들이 논리에 우리가 지지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 미혹의 영의 힘을 받고 있어요. 미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의 논리를 참 인간임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라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그래서 이 말세가 되게 주님 오실 말세가 되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 사이비들이 날뛰지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 좀 길지만 오늘 참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이게 주목할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주님께서 유일하게 준 힌트가 뭐냐면 주님의 마지막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때. 그리고 바로 땅끝이 어딘가에 대해서 참 신학자들이 말하죠. 땅끝이 어디죠? 여러분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 땅끝은 저 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이 땅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돼서 보통 원어로 볼 때 한 바퀴 돌고 마지막 가야 끝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주님의 탄생 이스라엘의 마지막 땅끝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거기가 그렇게 여러분 전쟁이 있고 그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난리가 있고. 그 제 선배 한 번 이스라엘 갔다가 택시 타고 예루살렘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 사람들은 여행이들을 환영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환영합니다. 거기까지예요. 만약에 예수가 구원자다. 그랬더니 그 말했다가 내려. 그 내렸대. 그걸 가버리더래요. 너가 예수 믿는 관광객으로 온 것을 환영이다. 돈 여기다 쏟아 부으니까. 근데 예수가 구원자다? 내려. 그 정도로 강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끝은 어디냐? 유대인들은 우월주의, 선민의 시기 아닙니까? 자기들만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좀 넘어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주님의 마지막 오실 조짐은 우린 재림 장소, 재림 시간이 아니라 재림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주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복음의 마지막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그 세상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곳 이스라엘이죠. 자,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냥 짐작할 뿐인데,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으면서 재림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 오래 기다리시는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재림을 이토록 오래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오신 날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고 2000년 지났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재림 시간은 누구도 추측 못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애둘러서 4월에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상징적에 다 말하지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도 시간 논리 놓친 거예요. 그러니 재림 시간 재림 장소 이런 거 하지 말고 재림 신앙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 하나 뭡니까? 왜 주님이 이토록 재림을 늦게 하시는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재림 신앙 갖고 나의 신앙 구원하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재림신앙의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 주님 오실 때 어떤 상태죠? 마가복음 13장 35절 시작. 아멘.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새벽일지 밤일지 낮일지 아침일지 점심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어디 오시는가? 미국이냐? 어디냐? 그 어느 집단 하나는 필리핀으로 이주해 갔잖아요. 제가 저작년인가 필리핀 갔을 때 하필이면 그때 단체 입국에서 와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큰 농장 사놓고 주님 오실 것을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워낙 여자 선지자인데 한국에 전쟁 터진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 참 이런 논리 가는 사람 참 위험합니다. 결국 그 시간 지나갔어요. 그들 집 팔고 직장 만들고 화동안도 갔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죠? 몰라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호련히 오십니다. 오시는데 올 때 우리 어떤 자세요? 깨어있으라 이것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니 우리는 재림 신앙 갖고 깨어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날마다 보혈 선포해요. 오늘 나님의 설교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날마다 보혈 선포해야 돼요. 그 보혈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 보혈, 점심에 보혈, 순간하면 오늘도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 보혈하면 예수님의 보혈 속에 뭐가 담겨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보혈에 뭐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습니까? 예? 좋아요. 뭐 뒤죽박죽 용서 있고 또 예? 생명. 네. 그냥 오늘 설교 들은 것을 좀 기억해서 말해보십시오. 보혈 속에 그건 다른 보통 교인들 한 말이고 우리 세대명 수준답게 보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모두 우상을 멸해버리고 예? 대적을 멸해버리고 보혈 속에 공급이 있고 보혈 속에 해방이 있고 나도 까먹었네 그다. 그 얼마나 위대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이 땅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보혈 신앙 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나와 동행할 그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거. 정말 여러분 보혈 신앙과 이 성령에 대해서 끼어있는 것 눈물 납니다. 오늘 우리가 난예배 때 통성기도하고 했던 기도 찬양 내 주의 보혈 제가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2차전 들으면서 눈물이 콱 나버렸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혈과 성령에 끼어있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마틴 루터가 성령 의지하고 보혈 의지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회개해라. 보혈의 흠뻑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무슨 이렇게 보고 정지 바짝 차리고 불침범 서는 게 아니라 항상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재림 장소 재림 시간에 대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호련히 오신 주님 앞에 항상 보혈과 항상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또 믿는 생활, 기도의 생활하는 영이 끼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